10장 46절부터 52절 마지막까지입니다. 재완성경으로 신약 73페이지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마지막 절 52절까지 우리 다 같이 말씀 받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새 디메오의 아들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들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 다음에 맹인이 겉옷을 내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마가복음 43번째 말씀 영적인 눈을 열어주소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고난주간인데 고난주간을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최근에 한 2주 전인가요? 이제 장로님과 얘기를 하는데 자기 직장에 크리스찬이 한 명 있대요. 젊은 친구인데 근데 술을 그렇게 잘 먹는다고 술을 그렇게 잘 먹는 친구가 있는데 갑자기 최근 들어서 술을 안 먹길래 왜 술을 안 먹냐고 물어봤더니 사순절 기간이라고 교회에서 먹지 말라 그랬다고 그래서 그 얘기 들으면서 웃긴 했는데 야 그래도 대단하다. 그래도 그나마 훌륭한 거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이제 고난 주간이 되면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면서 여러 가지 우리가 많은 걸 하잖아요. 근데 그 고난에 동참하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이 절기를 잘 보내는 것도 중요한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십자가의 그 은혜와 그리고 이 부활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고난주간 지나가면서 십자가의 은혜뿐만 아니라 부활의 능력을 더 많이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보면 로마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주민이 되었고 십자가에 죽었단 말이죠. 그리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살아나셨다라고 이 십자가와 부활을 동시에 증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십자가의 은혜와 그리고 부활의 능력을 이 고난주간을 통해서 또 부활주의를 통해서 더 많이 누리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계속 우리가 깨닫고 누리고 또 기억할 때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이 변질되지가 않아요. 변질되지가 않습니다. 오늘 또 이 말씀을 가지고 영적인 눈을 열어주소서라는 제목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여기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그 뮤지컬 가운데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라는 그 뮤지컬이 있어요. 저는 보지는 않았습니다. 보지는 않았는데 그래서 좀 이렇게 찾아보니까 여러 가지 논란은 있어요. 약간 좀 인본주의적으로 너무 접근했다라는 표현했다라는 그런 논쟁들이 좀 있는데 이 내용이 그 예수님의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 7일 일주일간의 행적을 다룬 내용입니다. 이 고난주간의 내용과 똑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마지막 7일을 다룬 내용이기 때문에 그 내용이 굉장히 진지할 것 같은데 근데 제목은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예요. 그래서 제가 그 제목을 보면서 이게 예수님의 7일간 행적을 다룬 내용이구나. 근데 제목은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 뭘 그런 의미에서 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 내용을 보면서 예수님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 시선이 그랬던 것 같아요. 예수님을 슈퍼스타로, 마치 슈퍼스타로. 그래서 그 당시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한마디로 예수님은 슈퍼스타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고난의 길을 가고 있고 그리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십자가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슈퍼스타로 그렇게 만들었고 제자들도 역시 슈퍼스타인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자기 나름대로의 미래의 청사진을 막 그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왕이 되면
우리가 한 자리씩 차지하고 내가 이렇게 복을 받고 이렇게 고생한 보람이 있구만 하면서 이렇게 자신의 청사진을 그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그 당시에 슈퍼스타였던 그 예수님이 고난을 받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기 직전에 마지막 기적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읽었듯이 장님 바디메오를 고치는 사건이에요. 오늘 본문 가지고 크게 좀 두 가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누가 장님이냐, 누가 장님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또 기적들을 행하셨기 때문에 뭐 오늘 이 장님을 고치는 이 사건 외에도 다른 기적들도 분명히 행하셨을 그런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아요. 근데 마지막에 이 마가는 왜 이 마지막 기적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직전에 그 마지막 기적으로 이 바디메오 장님을 고치는 사건을 마지막에 이렇게 기록해 뒀을까? 그 기적을 거기서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초반에도 마가복음을 이제 강의할 때 그 마가는 그 글을 쓸 때 독특한 구조가 있어요. 우선 그 마가는 이제 사도 베드로의 통역관이자 비서와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가는 예수님을 직접 만나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베드로를 통하여서 베드로가 얼마나 예수님을 간증하고 또 예수님의 행하신 일들을 증거하며 다녔겠어요. 그것을 통역해 주면서 또 비서로 쫓아다니면서 정말 예수님의 이야기를 정말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정말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마가복음은요, 그 베드로의 간증과 설교를 정리해둔, 기록해둔 내용이 바로 이 마가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마가가 이 글을 쓸 때는 약간의 그 의도가 있어요. 그래서 그 마가복음을 보면 몇 가지 특징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비슷한 사건들을 이제 모아놓습니다. 모아놓고 굉장히 역동적이고, 그리고 이제 본문에도 얘기하는데 약간 좀 그 독특한 그 구조가 있어요. 카이아스틱 스트럭처라고 그 교차 대조법이라는 그런 구조를 잘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마가가 마지막 예수님이 고난을 받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 이 바디메오 장님을 고치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마가복음의 구조적으로 보면 우리가 지금 10장 후반부를 다루고 있는데 8장에 보면 우리가 예전에 다뤘어요. 8장에도 장님을 고치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구조가 8장 그 중반부에 장님을 다루는 사건이 있고요. 그리고 10장 후반부에 오늘 본문에 또 장님을 다루는 사건이 있어요. 그 사이에 이 덩어리가 세 가지 스토리가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핵심이 뭐냐면,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예수님이 내가 앞으로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이고 죽게 될 것이라는 예수님의 순환을 3번을 예고하는데 그 3번의 사건이 그 사이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마가가 지금 카이아스틱 스트럭처라는 그 교차 대조법이라는 그 구조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고난을 받게 될 것이고 부활할 것이라는 사실을 이제 3번에 대해서 얘기하시는데 그 3번의 이야기를 감싸고 있는 이야기가 이제 바로 이 장님의 이야기, 또 오늘 또 본문에 이 장님을 고치는 사건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늘 저자인 마가의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 샌드위치 구조라고, 이 교차 대구법이라는 이 구조는요, 그 비슷한 이야기를 좌우로 놓고 정말 핵심적인 내용을 이제 가운데 두는 거거든요. 결국 이 마가가 처음과 끝에 장님의 이야기를 두고 그 사이에 예수님이 순환을 제자들에게 3번 얘기했던 그 예수님의 순환을 3번을 기록한 것은 이 마가의 정확 의도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고난의 길을 가고 계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이라는 순환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 정작 제자들은 수많은 사람들과 똑같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슈퍼스타로, 한마디로 영적인 장님으로서 예수님을 쫓아다니고 있음을 이 마가가 지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제자들도 역시 마찬가지고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슈퍼스타로 이렇게 바라보고 있지만 오늘 유일하게 단 한 사람, 이 바디메오가
장님이었던 바디메오, 앞이 보지 못하는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정확하게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정확하게 다윗의 자손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성경 구약에도 보면 그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으로 올 것이라는 것을 예언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렀던 그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을 메시아로 바라보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바라보고 직접 봤던 수많은 사람들, 무리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수많은 기적을 봤던 제자들은요, 정작 예수님의 기적은 봤지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지 못했어요. 영적인 장님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앞을 보지 못하는 이 거짓 소경은 오랫동안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임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그 허다한 무리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지만, 그러나 이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유일하게 바디메오만이, 장님이었던 바디메오만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바라보는 영적인 안목을 갖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주간을 지나가면서 각자의 방법으로 고난주간을 지나고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은 뭐 금식 기도를 하시기도 하시고, 또 우리 교회적으로 저녁 기도회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뭐 어떤 사람은 뭐 뭔가를 절제를 하든지, 아니면 뭐 하여간 또 큐티를 하든지, 아니면 말씀을 읽든지 각자의 방법으로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참여하면서 아마 깨닫는 또 내용들도, 그 은혜들도 다 다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 가져야 할 눈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그 사역보다 슈퍼스타인 예수님께도 관심이 있진 않았는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한 관심보다 그분이 주시는 축복과 화려함에 우리의 마음이 더 가 있진 않은지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들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 고난 주간을 지나고 있는 오늘 이제 성금요일 아닙니까? 절정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고난 주간을 지나간 우리에게 어쩌면 마가가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메시지일 수도 있어요. 정작 나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주님이 주신 그 축복과 화려함에 슈퍼스타인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이 마가가 던지는 메시지를 다시 한번 믿음으로 받을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또 두 번째 살펴볼 것은 이 바디메오의 결단이에요.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 다시 말하자면 그 하나님이 예언하신, 약속하신 그 메시아임을 선포했어요. 눈은 볼 수가 없었지만 그러나 영적인 눈은 있었고, 유일하게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고백하는 장면이죠. 그리고 주님이 부르자 겉옷을 벗고 주님께 뛰쳐나갑니다. 장님이지만 누가 뭐 가이드를 해준 것도 아니에요. 보이지 않기 때문에 넘어질 수도 있고 다칠 수도 있지만 그는 머뭇거리지 않고 겉옷을 벗고 뛰쳐나가요. 우리가 성경 배경을 통해서도 알고 있지만 이 겉옷은 특히 이제 거지였던 바디메오에게는 어쩌면 정말 소중한 재산 중에 하나였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있어야 더운 여름에 그때 낮에 그 중동 지역의 그 뜨거운 그 햇볕을 피할 수가 있고, 또 추울 때 또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어쩌면 정말 재산 목록 1호와 같은 게 바로 이 겉옷이었습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게 어쩌면 움직이기가 누가 가이드해 주지 않으면 움직일 수 없었던 그 바디메오였지만, 그러나 그걸 모든 걸 다 벗어버리고 주님께 뛰쳐나가고 있는, 심지어는 자기 재산 목록 1호였던 겉옷까지도 벗어버리고 주님께 나가고 있는 이 바디메오의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신의 유일한 위안이었고 또 소유였던 모든 것들을 다 버려버리고 주님이 부른다는 그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반응해서 뛰쳐나가는 이 바디메오의 이 결단, 어쩌면 우리에게 필요한 결단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여러 가지 말씀이나 또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께 섰듯 나가지 못하는 그런 장애물들이 있거든요. 그런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아갈 때 정말 주님만이 필요하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우리가 때로는 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주님이 도와주시면 좋긴 하지만 그러나 너무 주님께 가기에는 부담스러워. 그냥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내가 필요할 때만 주님이 나를 찾아와 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적당한 거리를 우리가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 바디메오는 그 주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결단하며 뛰쳐나갑니다. 우리 5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랬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냐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의 길을 따르니라. 이 바디메오의 요구는 주님이 네가 뭘 원하냐 했을 때 보기를 원합니다. 했을 때 예수님이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아주 이게 굉장히 뭐랄까요, 스토리가 짧습니다. 간단 명료하게 사족이 없이 간단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마가가 이제 예수님 어떤 뭐 치유 행위라든지 어떤 뭐 특별한 말씀에 대해 언급하지 않고 있는 것은 기적보다도 이 바디메오의 고백, 이것에서 그 믿음을, 바디메오의 믿음을 강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말씀하실 때 그가 곧 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뒤에 보니까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바디메오의 결단이 여기서 나옵니다. 눈이 회복되자마자, 눈이 회복돼서 나가서 얼마나 기뻐요. 가족들도 찾아가야 될 것이고, 자기가 못 봤던 것들을 막 보러 다닐 것이고, 모든 것이 기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눈이 회복되자마자 바디메오는 바로 제자도로 주님을 따라가는 그 헌신으로 이어진 걸 보게 돼요. 그래서 바디메오는 곧 예수님을 쫓은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라고 52절의 마지막에 기록하고 있죠. 그 뒤로는 이제 나오지 않아요. 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다는 이 말은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제자들이 그물을 내려놓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랐다라는 그 말과 동일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이 바디메오도 역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께 헌신된 사람이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영적인 눈이 띄어져서 예수님이 어떤 슈퍼스타인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눈이 띄어지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깨닫고 난다면요, 그리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면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런 헌신된 모습이 당연하게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이 열매들이 당연하게 나타나게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예수님을 만나고 은혜를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예수님이 누구인지, 우리가 정말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의 삶이 점점점 헌신되어지고 주님 앞에 사명자의 모습을, 복음의 빚진 자의 모습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담임 목사님도 항상 얘기하지만 우리가 은혜 받으면 받을수록 채무의식이 점점점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내가 평생 갚아도, 그렇게 갚고 헌신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이런 고난 주간을 통해서 계속해서 내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계속 깨닫고 은혜를 경험할수록 우리는 점점점 빚진 자의 마음으로 채무의식을 가지고 그렇게 헌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봉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채무의식으로 더욱더 하나님 앞에 빚진 자의 모습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빚진 자는 우선 머리를 숙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신세를 졌거나 내가 누군가에게 만약 돈을 꿨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선 머리를 숙이지 않습니까? 당당하지 않다고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도대체 주님 뭘 하시냐고, 왜 내 기도 안 들어주시냐고 이렇게 당당하게 구하는 것이 아니라 어째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오늘 바디메오처럼 영적인 눈이 띄어서 주님이 진짜 누구인지를 우리가 발견하고 그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우리는 더욱더 주님 앞에 헌신된 모습으로, 사명자의 모습으로, 빚진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 바디메오가 주님을 발견하고 난 뒤에,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난 뒤에 예수를 길에서 따랐다 고백하고 있듯이, 저와 여러분의 삶도, 저와 여러분 이 고난 주간을 통과하면서 주님 앞에 헌신된 자로, 빚진 자의 마음으로 더욱더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나를 위하여서 우리는 슈퍼스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만, 그러나 주님은 슈퍼스타가 아니라 우리의 죄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어린 양으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그 주님을 다시 한번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성금요일을 맞이하여 다시 한번 화려한 주님의 모습이 아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또 거기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죽음의 권세를 박살내고 승리하신 아버지 부활의 능력의 하나님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십자가의 주님을 생각할 때마다 더욱더 감격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부활의 능력과 감격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귀한 믿음을, 아버지 귀한 예물 가지고 나옵니다. 하나님 함께 하여 주옵시고 여러 가지 감사의 물로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 제목 가운데 주님이 응답하여 주시고 간절한 기도 제목들 주님이 아십니다. 하나님 함께 하여 주옵시고 이 기도 제목을 통하여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헌신된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성금요일 오늘 철회 예배 가운데 담임 목사님 귀한 말씀을 증거하실 텐데, 다시 한번 우리 목사님 건강을 붙잡아 주옵시고 능력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여 주옵시며, 다시 한번 십자가의 그 사랑과 그 주님의 은혜를 우리 가슴 가운데 다시 한번 새기는 귀한 성금요일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더 은혜 가운데 고난주간을 지나기에 부활의 감격과 영광이 더욱더 우리 삶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금요일인데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의 다시 한번 고난에 함께 동참하며 주님을 다시 한번 발견할 수 있는 더 큰 주님의 사랑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각자 기도 제목을 놓고 주여 세 번째 기도하고 돌아갑니다. 주여